사사기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 16장 통해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말씀이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임명되어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그의 모든 행동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지낸 20년 동안 삼손은 오직 자신을 위한 행보만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용하심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분리되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본문 1절에 보시면 삼손은 블레셋과의 충돌 후 아랑곳하지 않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겪은 일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고 바꾸지 않는 행보를 보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뿐이죠. 그가 가사로 간 이후 어찌되었든 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주목하는데 사사기 14장과 15장에서 보인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 창녀와 밤을 보냅니다. 그의 이전 행보 때문에 블레셋의 적들이 그를 에워싸게 되죠. 그의 약점인 여자 때문에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사는 당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런 곳에 발걸음을 옮긴 것과 성중독에 빠진 것, 이로 인하여 그를 위협하는 블레셋, 모두 앞에 두 장의 이야기들보다 심해지고 커집니다. 동일한 패턴인데 점점 더 심해지고 더 상황은 악화되고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 중독이나 충동의 패턴의 사이클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힘이 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독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삼손을 보면 뚜렷이 보이죠.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중독이 심해져서 그에게 더 큰 위험이 찾아올수록 그의 초인적인 힘은 더욱더 커지고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죠.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손에게 찾아온 위협으로부터 삼손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면서 굳게 걸어 잠근 성문을, 그냥 성도 아니죠.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수도의 성문을 문설주, 문짝, 빗장까지 모두 들고 헤브론까지 뛰어갑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0km예요. 근데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60km를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가 문을 달아놓는 이 성문의 이 테두리와 문과 빗장을 다 들고 뛰어가요. 어깨에 메고 60km. 어마어마하죠. 본문 1절과 3절은 삼손의 과거 14장과 15장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 16장을 잇는 연결고리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삼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뀌지도 않고 배울 줄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의 그런 행위를 인하여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과 그 커지는 어려움만큼 그의 초자연적인 힘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공은 역경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런데 그 힘이 커질수록 삼손은 더욱더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무책임한 행동들을 일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다면 역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려움보다 성공 아래 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역할이 98%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2%일지라도 그 반대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두 경우 다 수고하고 애썼노라, 내 수고 애씀의 결과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 선용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부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영토인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드릴라, 이 이름은 허약하다, 매달리다, 아래로 늘어뜨리다, 낮아지다 라는 뜻을 갖는 어원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공교롭게 삼손의 약점인 여자와 성중독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드릴라, 약해지다, 약점. 네. 우리는 삼손의 이 약점이 결국 드릴라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삼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맞아들인 드릴라에게 블레셋 리더들이 접근하죠.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알아보면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드릴라는 블레셋 리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죠. 드릴라를 삼손의 정부로 소개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즉 삼손과 마찬가지로 드릴라도 삼손을 사랑하는 그의 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드릴라는 그 사랑을 배반합니다. 무엇이 이 드릴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그 뚜렷한 동기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듯 욕심입니다. 욕심. 드릴라에게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한 군사나 패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블레셋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실세들이었어요. 이는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국가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때문에 삼손을 넘겨주기만 하면 드릴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녀에게 제시되는 부와 권력, 영향력은 잠재적으로 매우 커져서 그녀의 남은 평생을 보장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이제 삼손에게 접근하는 드릴라는 전과는 다릅니다. 그를 마냥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삼손에게 향하는 드릴라의 첫 질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주 웃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십시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의 그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하여서 너를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을지 나에게 말하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독으로 인한 약점과 어려움이 이렇듯 우리에게 노골적이지만 우리는 죄 안에서 그것을 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의 여인을 의심하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에게 거짓말로
마르지 않는 새왈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의 말을 따라 그를 결박하고 이미 방 안에 숨겨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외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요, 일어나요. 그 외침을 듣고 삼손이 결박을 끊고 일어나죠. 이런 일이 있은 후지만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의 말을 듣는다라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삼손은 왜 이런 위태로운 줄다리기와 그녀의 관계를 이어갈까요? 들릴라야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삼손만 넘기면 나의 평생이 보장된다. 삼손만 넘기면. 욕심 때문에. 삼손은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이 중독 현상이에요. 성경은 이런 중독 현상을 죄의 노예가 된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그 어그러짐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초인적인 힘, 그것을 과신하여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초월적인 힘이 있어. 내가 이미 경험한 바 나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 과신하고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위험을 어쩌면 삼손은 즐기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들릴라는 3번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3번 모두 들릴라에게 거짓을 말하죠.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이나 당신이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의 그 태도가 당신의 걸어 잠근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데릴라가 날마다 이런 말로 삼손을 조릅니다. 삼손의 마음에 번민을 하죠. 결국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녀가 삼손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삼손을 파멸로 이끈다 하여도 삼손은 그녀가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독되었고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3번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짐작하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녀가 나를 블레셋에 넘기려 하고 있구나. 블레셋 군대를 3번이나 불렀고 그의 연약함을, 그의 약점을 꼬집어 물어보았고 그 물어본 대로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삼손의 선택은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보면 삼손은 철저하게 들릴라라는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이 관계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들릴라는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삼손을 철저히 이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모습 속에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엿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 결혼이라는 또 다른 언약 관계 안에 이와 같이 나의 만족을 위하여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꾸준히 요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파괴적인 관계의 전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말미에 우리는 이 해결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죠. 그리고는 그의 머리털을 밀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삼손이 전과 같이 떨쳐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앞서 삼손의 불순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더욱더 커졌는데, 그런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머리털이 깎여서, 그래서 삼손에게 있었던 나시렌의 서원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어릴 적 부모님으로 인하여 서원 행위 자체는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나시린의 서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만약에 나시린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월적인 그 힘이 삼손에게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삼손의 머리털이 깎이기 전에 이미 삼손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떠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큰 힘의 근원이자 이유가 나시린의 서원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오래전에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술을 먹고 죽음을 가까이 하며 이방 종교와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밀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약속을 그와 그의 부모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입니다. 삼손은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가기 전까지 그 힘이 마치 이방 종교의 주술이나 마술처럼 특정한 행위에서 비롯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이와 같은 삼손의 생각은 삼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이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빼낼 마술과 같은 행위를 요구하였던 것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삼손의 결박 후 그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 행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삼손의 머리털을 깎은 것에서 그의 힘이 없앴다면, 삼손의 머리털을 깎음으로 그의 힘을 없앴다라면 그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왜 그냥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삼손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머리털을 밀어 나시린의 소원을 끝내는 것. 즉, 삼손이 머리털을 태어나 한 번도 자라지 않았을 그때에는 나시린으로 특별함, 신적 권능인 초월적인 힘이 있었지만 이제 머리털을 밀고 나시린의 소원을 끝냈으니 그에게서는 신적 권능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견해, 이와 같은 견해가 이방 종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원은 끝났다. 신과의 계약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 안에 블레셋은 그의 머리털이 이후에 자라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신과의 관계는, 언약은, 계약은 이제 종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네.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듯 삼손도 블레셋도 제임이기에 은혜라는 개념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어떤 신적인 권능이나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주도할 만한 일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여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주술적인 마법적인 행위나 어떤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견해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개념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였다라는 것. 오직 은혜. 이 은혜가 이스라엘과 삼손에게 이방 종교와 이방 민족과의 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을 지키게 하였고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의 떠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삼손은 사사에게 적군에게 패하는 첫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의 사사 삼손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사사로서 패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재미있는 대목이죠. 그는 프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행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심은 물론이요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패배는 마치 하나님의 패배여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방백들이 이를 증명하듯 다곤 신당에 모여 축제를 엽니다. 즐거워하며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승리를 주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도취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멀고 약한 삼손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삼손의 두 번째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삼손은 그의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 그의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방 신당에서 다른 여타의 우상이 아닌 자신을 세우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인이자 한 분이신 여호와로 부르며 찾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시여 구하옵기를 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갚을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내게 전과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셨듯 그의 두 번째 기도 또한 들어주시죠. 물론 하나님의 넓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큰 바운드리 안에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것인 양 살아가다 마지막 때에 좌절과 실패의 구렁텅이 속에서야만 하나님을 찾는 나의 모습을 또한 모든 관계의 실패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괴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면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맺는 관계 그 속에서 선함도 이로움도 바라볼 수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기독교의 무늬를 가진 마법을 믿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가늠합니다. 이전에도 주셨듯이 이제도 주실 것이야 라고 쉬이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상황이나 행위라는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하나님의 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큰 힘을 주시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있지? 왜 이제는 그 힘이 임하고 있지는 않지? 라는 의문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안에 기독교의 무늬만 갖고 마법으로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생각과 속에는 오른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생각으로 가늠하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늠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와야 하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획득하려는 시도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아멘. 구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린아이의 구함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큰,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고 느끼게 되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잡고 성장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 안에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여 우리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